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포에미들,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강도사님을 따라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 전에 같이 간단한 또 옆 사람과 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인 1조로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이 2인 1조로 2인 1조, 도저히 사람이 없다 그러면 3인 1조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으셨어요? 짝 다 지었어요? 자, 지었으면 자 가위바위보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룹을 지은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없는 사람 있어. 짝이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계속하세요. 이긴 사람 나올 때까지, 1등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등 손 들어보세요. 1등 내가 이겼다. 이긴 사람, 자, 이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 살게.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 살게. 네. 좋으시죠? 네, 꼭 이긴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을 꼭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옆 지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끼리만의 기쁜 날이 되지 않고,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고, 늘 왜 이렇게 떠드니 찬양팀,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만 기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내 반의 친구가 함께 기뻐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기쁘게 사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옆 친구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선생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소망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경험되고, 그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불러오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환희의 소식이, 감사의 소식이, 온 인류가 기뻐할 만한 소식이, 죽음이 극복되어진 소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
사슬 끊기는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우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그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공하시네. 우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당하신 그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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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의 부활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떠나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것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것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하는 것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목소리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늘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내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고 목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듣기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를 여전히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내가 내 몸을 지어 너를 사랑해도록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십자가 무덤 지나 부활하시도록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주고 받아들이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기도자 나오시면 기도.
인내를 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제 나옵니다. 마이크. 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기 위해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앉으셔서 우리 마음으로 드린 예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강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강도사님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 주일의 메시지를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혹은 책을 검색해 보셔가지고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실존했던 인물일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일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자 출신의 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역사적 고고학자들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예수의 진실, 예수가 정말 존재했는가, 예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를 계속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기도 하고 이게 영화로도 개봉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교회에서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중등부 친구들도 다 같이 뭐 이런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뮤지컬도 좀 보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한번 뮤지컬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관해서 같이 뮤지컬 관람도 좀 해보고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들어도 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대부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지성이 생기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생기면, 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이, 예수님 부활한 거 그거 구라 아닙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이 갑자기 부여잡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죠. 이 친구가 정말 큰일 났다, 지옥 백성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면서 막 부여잡고, 강사님 이 친구가 예수님 부활한 게 거짓말이랍니다, 새빨간 이야기랍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심각한 어떤 현상들이 막 주변 사람의 어떤 눈초리들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흔히 발견되지 않는 어떤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준엽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네. 잠깐 줄까? 자, 아싸, 팔아야지. 그런데요, 이 믿기 힘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성경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요. 만약에 부활이 기독교에서 빠진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빠진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재야, 뭐라고? 강사님이? 뭘 말해? 너도 그거 내놔. 강사님 주머니에 핸드폰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자, 사실 분, 10,000원에 사실 분 아이폰. 이 기독교라는 것에서 부활이 만약에 빠진다면, 너네가 자꾸 딴 얘기하니까 강사님은 까먹잖아.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다시 처음부터 할까? 부활이 빠진다면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빠져버린다면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 인간 문화 사회에서도 얘기하는 도덕적인 차원의 수준, 교양의 차원의 수준에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저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정도, 우리를 그저 조금 더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정도, 그 정도로 기독교가 전락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지 교양이나 도덕이 아니라 기독교는 능력이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라면 도덕은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정말 진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좀 진지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지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활을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얘기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죠. 밤양갱을 부른 사람들은 많지만 이 밤양 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원곡자가 누구야? 우리 다 비비라고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밤양갱으로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죽었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한번 찍어볼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근거가 상당히 빈약해요.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믿으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아픈 나머지 기절한 상태로 무덤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갖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에 갇혔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열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헛것을 보고 부활했다 말한 것이다. 예수님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베드로야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4번 시작. 제자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의도적으로, 자기도 알면서도 부활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아예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주장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4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게 나아요. 부활을 믿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강수사님이 예수님 맞은 채찍과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가요? 그 채찍과 그 고통의 깊이가 아주 가벼운 거였죠? 아니고 사람이 정말 맞았을 때 엄청 극심한 고통을 받을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시간만 해도 6시간 이상입니다. 하루 종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몸을 딱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물과 피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기록을 보고 사람들이 역시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물과 피가 구분돼서 나올 수 있어? 다 찌르면 어떻게 나와요? 피밖에 안 나오잖아요. 피만, 빨간색 피만 줄줄줄 나올 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물과 피가 구분돼서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서 역시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거를 허위적으로 기록한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허위적으로 기록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거짓말했어 라고 말했지만 얼마 못 가서 이것은 의학적으로 사실인 것이 증명됐습니다. 딱 한 가지의 경우에 물과 피가 구분돼서 쏟아져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심장이 완전히 파열됐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안에서 완전히 심장이 파열됐을 때, 심장의 활동이 멈춘 뒤에 얼마간 뒤에 지나면 사람의 몸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구분돼서 나온다는 의학적인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진짜 이 성경이 사실로 기록된 것이구나. 의학적인 사실을 전혀 모를 때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이게 성경이 거짓으로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심장이 터졌는데 그냥 기절했다 깨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심장이 터졌다는 건 완전히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서 숨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부상을 입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개운하다, 일어나서 무덤을 가로막은 그 돌의 크기가 성인 남성 10명이 달라붙어도 옮기기 힘든 것인데 그것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병자가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총독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은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밀란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밀란이 뭐죠? 폭동 같은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그 당시 지도자는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나쁜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도를 못하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미 최소 2번 이상의 밀란을 경험합니다. 2번 이상의 밀란을 경험해요. 그러고 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 재판을 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항의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냐, 그냥 나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몇 대 더 때리고 그냥 풀어줄게. 이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주었을 때 밀란과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기로 결정해버리죠.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릴 정도로 빌라도는 밀란을 두려워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맨날 얘기하고 다녔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도 들었고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빌라도가 알았을까? 알았어요.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빌라도는 폭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빌라도는 3일 이후에 어김없이 3일이 되는 그날 빌라도는 긴장 엄청 했겠죠. 엄청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정말 훔쳐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헛소문이 못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시체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시체를 가지고 있다면 제자들이 헛소문 퍼뜨릴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 무슨 소리야, 시체가 여기 있는데 하면은 끝나는 문제죠.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시체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3일 뒤에 어김없이 각처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부터가 아니라 여인들부터였어요.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근데 당시에 여인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뭘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는 증인의 자격이 없어, 남자 불러와 라고 얘기하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진짜 확인하러 무덤에 갑니다. 그랬더니 무덤이 정말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 시체가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받았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를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안다면 누구부터 죽일 거야? 자기들부터 죽일 것을 제자들은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 소문을 빨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도난당한, 사실은 부활한 것이지만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시체를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했던 빌라도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문내고 다니는 여러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만 끝끝내 이 부활의 소문을 막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 가운데 내어 몰아지더라도, 자기의 자녀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더라도 나는 차마 내 눈으로 직접 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될 일을, 자기 목숨 부지하고 끝나면 될 일을 도저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쌩까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통받는 그 십자가에서 외면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주랭랑 쳤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원래 상관없던 사람처럼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제자들의 삶은, 수많은 무리들의 삶은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이 기이한 믿음은요, 끝내 3세기 만에 로마 대제국을 복음으로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기독교 공인화가 3세기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1세기에 시작된 이 극소수의 무리였던 제자들이 전파한 신앙은 3세기에는 로마 전역이 기독교로 물들어 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로마의 국교화로 배우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폭발적인 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폭발적인 성장, 기독교인 극소수의 무리,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배신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명도 안 되는 11명 중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던 이 극소수였던 제자의 무리들을 통해서 3세기 만에 3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로마의 대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되어졌다니까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학자들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뭐죠?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이 가설 외에는, 이 주장 외에는 지금 1세기에서 3세기 전역에서 일어났었던 이 세계사의 변화의 역사의 핵심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오히려 더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강훈사님은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이 부활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짧게 두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은 예수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일반적인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인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에 직면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직면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섬길 거리들, 바라볼 거리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주인,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유일한 대상,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누구시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께만 여러분의 마음에 보좌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가 처한 모든 절망과 어둠을 허물고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은요, 단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만을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딛고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혹독하게 추운 차가운 겨울의 시절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날도 있습니다. 너무 우울해서 도저히 집 밖을 나갈 수 없으리만큼 슬픔에 잠기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나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만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같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도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이 저 여러분이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절망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그 처한 현실을 딛고 다시 밝은 내일을 소망 삼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찬란한 그 부활의 순간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낮 3시까지, 이때는요 가장 햇빛이 많이 비추는, 일조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 12시부터 3시입니다. 우리도 1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덥죠. 뜨겁습니다. 해가 가장 많이 비추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시간대 뭐가 임했냐고 얘기하냐면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대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대요. 절망이 극대화된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절망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이 극대화된 순간, 바로 이 핸드폰이 빼앗겨버린 순간, 절망이 짙게 드려지는 그 순간, 제자들은 이 순간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을 줄 알고 달려왔는데 소망이 사라져버렸어. 소망이 꺼져버렸어.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 완전히 낙담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해조차도 빛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열어 보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조건에 의한 평강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형성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말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평강을 말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읽고 같이 한번 마칠까요? 같이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이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시절이 아무리 혹독하고 차가운 겨울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우리 모든 포엠 공동체 모든 식구 여러분들, 그 어떤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살아 움직이는 소망, 살아 역사하는 소망,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소망은 살아 움직이는 소망, 우리 죽은 마음을 살려내는 소망, 우리 죽은 것 같은 현실을 살려내는 소망, 그 소망으로, 그 소망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기쁨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야, 예수님 부활한 게 진짜야? 설교 한번 들려주면서, 야, 예수님 부활한 게 진짜야. 예수님 부활한 거 말고는 1세기에서 3세기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어. 너 뭐라고 설명할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우리 이 찬양 마지막 부분, 후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오른손 높이 들고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늘 사랑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숨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젊은 세대들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으로 일어나라. 내 소망으로 산 소망을 부여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소망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사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그 사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받아들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하나님 승리하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과 덮였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절망 가운데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을 한 사람을 살아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비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든 인류가 처해 있었던 사망이라는 이 엄청나고도 중대한 이 문제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도 힘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소망 삼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부여잡고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 어깨를 펴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포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져버린 우리 사람들 앞에,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예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일어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과 마음들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을 종이에 써내려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서 있지 말고 앉아주세요. 서 있는 반 서 있지 말고 앉아주세요. 음악 소리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떠드는 시간 아닙니다. 다 적으신 바는 조용하게 마음으로 드린 예배 적은 거 같이 선생님하고 나눠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떠들면 주변 층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다른 반한테. 자, 우리 찬양팀 헌금송화로 이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